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 맹인은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바라볼 때에 참 의미 없는 인생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통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그 사람의 죄의 대가다, 또는 그 부모의 저주의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추측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병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질병의 원인을 죄나 저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그 맹인이 지니고 있었던 고통에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독일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그 공방에서 길어 올린 365개의 맑은 생각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그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광경을 담은 차분한 흑백 사진이 저런 사진과 같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이 아주 시선을 사로잡는 영감 있는 책입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저처럼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들게 될 때 사용하는 나무가, 저 공명통을 만들게 될 때 사용하는 나무가 이 가문비 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인데요. 마틴 슐레스케는 젊었을 때 저 바이올린 제조법을 배워서 아주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제작해 왔는데, 그가 오랜 시절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깨닫게 된 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락 아래 햇볕과 양분이 풍부한 저지대의 가문비 나무보다, 그렇게 아주 울창하게 잘 자란 가문비 나무보다 간신히 나무가 살까 말까한 고지대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어렵게 별로 잘 크지도 않은 그런 고목이 악기용으로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의 그 울림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역경을 견뎌야 하는 척박한 땅에서 울림 있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런 나무들로 제작한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지금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손에 들려져서 무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자란 가뭄비 나무이지만 차원이 다른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이 같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의를 행하고 살지만, 덕을 베풀며 살지만, 그럼에도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 죄로 인해 저주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 삶을 대하는 자세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자와 같은 자세로 대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아마도 암흑 속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하지만 후자의 자세로 고난을 대한다면 그 인생에는 빛이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은 애초에 헛된 인생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빛이 비추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 그 인생에 감추어졌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주님이십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에 비추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은 주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십시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새로운 의미에 눈뜨게 될 것이요, 그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눈이 부시게 찬란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 존재라 그 빛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차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빛 차단시키면 빛은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빛을 받아들인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 장애인도 그의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 즉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눈을 바른다고 한들 그 눈이 밝아지겠어요? 떠여지겠습니까? 좀 원시적인 이상한 방법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손을 눈에 대고 안수 기도해 주신다면 그럴듯한 방법이죠. 아니, 말씀만 하셔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눈을 떠라 해서 뜨면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 있어 보이고 보기에도 좋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이 순종하기 좀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실로암 못의 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물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쓰는 물입니다. 그 물로 눈을 씻는다고 한들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빛이 그 온 인생에 비추어 들어와 역할을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순종의 여부를 알아본 것이죠. 다행히도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라고 했고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놀랍게도 7절 끝에 보면 거짓말같이 그가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육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었어요. 영의 눈도 띄어졌습니다.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지식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계속 감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순종하는 것이 영육간에 얼마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죠.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군사적 지략이 뛰어난 그런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아주 묘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하겠어요? 아니, 훈련 잘 시켜서 무기로 잘 무장해서 기습 같은 공격을 해서 무너뜨려라, 이것이 적절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는 거예요. 그것은 군사 전략으로는 어이없는 명령이고 자칫 전멸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이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한마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어찌 보면
참 맹목적인 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최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라고 하면 그 때가 언제이든 최적기가 되는 겁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나 형편, 생각, 우리의 모든 조건들 같은 불순종의 이유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불순종의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순종을 했던 것이죠. 참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단했던 여리고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어떤 밖에서의 공격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진 같은 것으로 인해 진동해서 저절로 무너진 것이 고고학 발굴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아주 일관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에 그대로 순종한 그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적인 절대적인 단순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지만 그 길을 찾는 이는 적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이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순종하되 일관된 순종을 한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본문의 시각 장애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대개는 불순종합니다. 오늘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다 여겨지면 중간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순종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는 일부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갈수록 순종이 사라져가고 순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 뛰어난 모세도 광야 세월 40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군사 전문가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시각 장애인도 온전히 순종하여서 영과 육의 커다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도 피차 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사람들 간에도 피차 복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공처가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진정한 공처가인가? 진정한 공처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을 꽂아놓고 수없이 몰려든 공처가들에게 심판관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노란 깃발 앞에 모여 서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 깃발 쪽으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빨간 깃발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관이 아니, 당신은 공처가가 아닙니까?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아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 깃발 앞에 서 있었어요. 공처가 대회 1등을 누가 먹었을까요? 이 빨간 깃발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먹었다는 전혀 실화가 아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순종 잘하는 남편인데요, 유머로 만들어진 이야기고 남편들 보고 이런 공처가가 되십시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간혹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공처가가 아니라 애처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무익하지는 않다. 순종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순종 잘해도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여 승리하는 삶, 유익 얻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